들 사업들 하시는 분들이 더 어렵다 그러고 지방에는 더 어렵다고 그래요.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려울 때, 힘들 때 감사하는 게 더 빛나고 어렵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 때,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 때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고 밤잠 못 자고 애 태우며 농사를 지었지만 열매가 없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열매가 익을만 할 때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참 저는 올해에 태풍이 8번 왔다 그래요. 8번. 그 중에 한 서너 번이 우리 부산과 캠프장을 겪어서 갔는데, 지금도 우리 캠프장 아래쪽에 이제 뚝이 무너져 가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뭐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너진 채로 있고,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면은 장비를 포크레인을 불러 가지고 며칠 해야 될 그런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이제 그 곡식이 한참 있고 추수 때 돼서 그 캠프장 올라갈 때 보니까 완전히 막 쓰러져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벼가 완전히 땅에 붙어버리더라고요. 그 농부들 마음이 얼마나 참 안타까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민족인 무화과가 이제 과일 중에 많이 나오는 그런 과일이잖아요. 주류 그 농산물이 열매를 맺지 않다는 것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목장을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요즘에 돼지 그 병이 있어가지고 많은 그 살처분을 하고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거 여러분 뉴스에 보셨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럴 때도 여호와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좋을 때도, 풍성할 때도, 풍부할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이런 어렵고 힘들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요, 사람은 띵크라고 생각한다는 것에서 이렇게 땡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 생각하고 내 생각하면 불평이 일어나요. 원망이 일어나요. 실망해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를 원망하고, 회사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원망은요 소득이 없습니다. 원망은 파괴자입니다. 가정에서도요, 감사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지만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가정에 파괴가 됩니다. 왜냐하면 원망 불평은 사탄이 쓰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쓰는 무기는 사랑과 감사입니다. 거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있고 격려가 있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것도 그냥 지나치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될 때, 또 풍부하다고 생각하고 아무 걱정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감사도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감사는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람이 가는 게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한가운데 지나가시니라.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쩡히 떨어져 서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를 찾을 수가 없도다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는 동안에 이미 나병을 고침을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병은 성경적으로 죄를 상징합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지 완쾌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죄는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병은 죄를 상징한다고 성경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째, 죄는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은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예수님 외에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 하나님뿐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본능과 능력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게 종교지만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었고 구원을 소망할 수도 없었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한 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내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고 내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감사는 은혜 받은 자의 본분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10명이 정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나병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도, 나병에 대한 그 사진이나 그림만 봐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몹쓸 병이고 흉측한 병인지 모릅니다. 그 병이 걸리면 격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을 바깥으로, 마을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그냥 개들에게 받듯이 쭉 떨어져서 주는 것을 얻어먹고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손이 썩어 들어가고 코가 썩어 들어가고 기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진물이 흐르고 고통이 있고 얼마나 몹쓸 병인지 몰라요. 죄는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능력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죄는 보기에도 흉측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사나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계율을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가를 지불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힘을 주셔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Jesus changed me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아, 저 사람이 변했다. 그런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한참 후에 만난 사람들이야 그 전 생활을 모르니까 별로 발견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옛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악된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게 되면 그분이 변화된 것이 현저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는 것은 그 믿는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인도, 그분이 주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죄는 우리를 무능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되는 것도 안 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보면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9이 어디 있을까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도 궁금해서 물으셨는데 그 9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 9은 아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명은 아마 너무 기쁜 나머지 고쳐주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보고 싶었던 가족에게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아들, 딸이 보고 싶고 얼마나 부인이 보고 싶고 얼마나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나음을 입으니까 이제 내가 저들에게 돌아갈 수 있구나. 그 마음이 앞서서 감사할 것도 있고 가족이 돌아갔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마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병이었을 때는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나았으니까 그것부터 하고 싶어서 쫓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보고 싶은 것도 있고 찾아가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그토록 못하던 것을 이제 나음을 입었으니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 무엇보다도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기는 찬양은 감사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산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최초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하고 가족들 만나러 먼저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찾아갈 수도 있던 거죠. 찾아갈 수 없는 사람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것을 찾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내 욕망을 위해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는 제쳐놓고 이것을 먼저 찾아가다가 감사를 놓치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려고 하면 생각해야 된다. 영어로 think, thank you. 자 한 자만 바꾸면은 생각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 깊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를 바르게 하면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을 잃어 죽어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어요. 의사가 당신은 6개월, 3개월 많이 살아야 6개월 살고 3개월 안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보통 그렇게 의사들이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 제가 들어봤는데요. 그것이 그 정밀 검사를 해서 판명이 되면 길게 살면 6개월, 빠르면 3개월 안에 끝이 납니다 하고 의사들이 얘기를 종종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암 환자의 어떤 암 환자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그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치료를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겠습니까?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주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헛되게 다시 죄를 지으면서 헛된 짓을 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 바른 행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의사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3개월 아니면 6개월에 인생이 끝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신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면 이제 그 주신 생명을 가지고 나는 덤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나하나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감사의 태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 주셨다고 아이고야 할렐루야 하고
쫓아다니면서 세상의 낙을 즐기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실을 하는 게 아니죠. 감사는 마치 이런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하지 않는 너희를 내가 찢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더 이상 감사로 연결되지 않으니 이제는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에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신 건강을 감사하고 주신 형편을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매사에 능력이 손길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감사의 은혜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기 보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에게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푼 자들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감사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네 마음대로 아무리 살아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죠. 기대합니다. 가장 큰 기대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병을 앓았던, 문둥병을 그 평생의 고질이고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을 고쳤던 그가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감사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게 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구원해 주신 사람들에게 감사를 기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많은 것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에 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물질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데 뭘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기대하고 요구할 때 부담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할 때 내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하나님 요구하시면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에 올라갔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평생을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기뻐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그가 3장 8절에 보면 그가 껑충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5대 절기가 나옵니다. 그 절기의 주제는 전부 다 감사입니다. 유월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유월절은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다가 피를 칠해서 그날 밤 죽음의 사자들이 그걸 지나감으로 장자가 다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수장절, 초막절,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주셨던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표시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거긴 나병을 고친 사건이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14절에 보면 누가는 아마 의사였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소상하게 기록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그분께서 어떤 도시에 계실 때에 보라, 온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가 예수님을 보고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신즉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나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명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관례가 이렇다고 합니다. 8일 동안 온몸의 털을 다 깎고 거기에 머물면서 제사장이 점검을 하는 거예요. 진찰을 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8일이 걸린답니다. 그 다음 주에 그것이 다 진단이 끝난 다음에 또 8일을 거기서 기다려야 돼요. 또 재발의 염려가 있는가 하기 위해서 또 8일을 기다린답니다. 그럼 동안 며칠입니까? 밤에 잠 좀 자시지. 설교를 시원찮게 해서 그럼. 여러분, 며칠이요? 예, 28에 16. 박 집사님이 안 잔 건 분명해요. 28에 16, 16일 동안 정밀한 검사와 테스트를 받고 제사장이 오케이 하면 그 떠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것에 몸에서 기쁨 간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검사 가는 과정도 얼마나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검사하다 죽는 수도 있어요. 일로 끌고 가서 피 빼고 매락 피를 얼마나 뽑아가는지 모릅니다. 일로 끌고 가고 절로 끌고 가고 그 검사 받는 일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야, 나병하는데 8일 동안 몸에 털을 깎고 그렇게 진료를 하는구나. 그리고 진료가 깨끗하다고 인정해서 그냥 바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8일을 또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16일 동안 그거에 머물게 하고 이제 가게 하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에게 뛰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깊이 감사하고 깊이 믿음이 아니고는 거의 10명 중 9명은 자기 가족에게 쫓아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큰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내 좋을 것 먼저 하고 내 하고 싶은 것 먼저 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더라. 감사는 참된 믿음의 결과이고 인격입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유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유대인이 9명이에요. 왜 말씀의 이 뉘앙스가 뭡니까? 10명 중에 그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했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였더라. 이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을 가르칠 때 바리새인, 유대인 이렇게 취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법을 몰랐겠어요? 나병환 걸 받으면 어떻게 치료하고 이런 걸 다 알았지만은 몰라서 간 게 아니었어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철두철미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믿을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무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더라. 그들이 무시하고 그들이 질시하고 그들을 그랬던 그 사마리아인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 because, 뭐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for, 무엇을 위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가지로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뭐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기는 쉽지요. 이 3가지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기는 쉬워요. 그래도 감사하지 않은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믿음으로 무엇을 위하여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 감사가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더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3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더욱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17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를 찾을 수가 없도다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말이에요, 돌아와서 감사를 하니까 다른 버전에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버전이 된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킹제임스 보게 되면 너의 믿음이 너를 완전하게 했다. Made thee whole, 완전하게. 여러분, 나머지 9명은 나병은 고칠 수 있어요. 육신의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한 사마리아인은 이제는 영혼까지 감사함으로 해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하니까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완전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완전하게 영혼까지도 구원받아서 완전하게 해주셨다. 내 믿음이 전체를 완전하였느니라. 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깨끗하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유대인 구명은 육신의 병을 고침을 받았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으려고 하면 예수님 께로 와야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나병을 구원받았지만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영혼까지도 구원받아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도, 여러분들의 자녀 위에도,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 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